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되게 3년이다 라고 그것을 추정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일이 3번이 기록이 돼요.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죠.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있게 돼요. 이것이 3번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 때 행하셨던 일, 공생애 가운데서는 2번 이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 친히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서 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이 서론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임을 믿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많은 예정들이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2장 1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표적이란 말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표적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은 그 표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뜻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표지판들을 보게 될 때 그 표지판을 보고서 표지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마치 표지판과 같다.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적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에 집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죠. 그런데 그 표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한 7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표적들을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쭉 살펴가게 되겠습니다. 가나 지방 이쪽에 혼례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그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한참 거행되고 있는 중간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혼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한 결례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건네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손님들의 여러 어려움들, 또 당하게 되는 이 혼례잔치의 이 어려움을 좀 풀어주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못하였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세요. 내 때에 뭘 말할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이 마리아는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행해 주시기를 믿고 기대하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고 요청을 하죠. 5절 보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일지라도 그가 탄생하게 되는 그때부터 계속 그 마리아는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들일지라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 6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다음에 종들이 그대로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이것을 떠서 연회장, 그 혼례 전체를 관할하는 주인에게 이것을 갖다 주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아 수종드는 종들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혼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보통은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예식이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에는 적당하게 또 그 맛에 취해 있기도 하니까 나중에는 맛이 없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의 관례인데 어떻게 여기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맛있는 이런 포도주를 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혼례 예식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참 잘 준비한 혼례다. 이렇게 기뻐하지만 그 명령을 수종들었던 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분명히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종들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포도주가 맛있다는 것보다도 어디에 더 관심이 집중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어떻게 그 물이 그토록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라게 됐겠죠. 이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퍼져나갔어요.
이 사람들부터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마리아도 그걸 봤어요. 또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혼례 잔치는 성황리에 잘 끝나게 되었고 그 잔치에서 결국 드러났던 것은 뭐냐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분이 누구이신 줄을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 결과 제자들은 그를 더욱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혼례 잔치에 대한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그의 신부가 된 교회 그 성도들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데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게 이제 공생의 1년이 되어가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지키게 되는 중요한 절기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찾아오게 되고 거기에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도와주도록 그 성전 주변에 있는 이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늘상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광경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분을 발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단히 충격적인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 목적은 뭐냐면 그 성전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성전의 참된 목적과 상관없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돈벌이, 먹고 살아가는 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암묵적인 거래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멀리 한 채 그곳에서 먹고 살고 속이고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은 거기서 대단히 진노를 발하시면서 이런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한 게 뭐냐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신분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한번 납득을 시켜봐라. 표적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합니까? 헤롯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네가 도대체 뭐 한다고 어떻게 3일 동안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된 겁니까? 훗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두 번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드러나는 어떤 표적, 예를 들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이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표적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표적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은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표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드러난 표적이고 그 두 번째 기록되고 있는 이 특별한 사건은 감추어져 있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본질에 가까운가 할 때는 이 감추어져 있는 이 표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가장 행하셔야 할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뭔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대, 그게 어떻게 됐대 라는 것에 항상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뭘 우리가 놓치게 되냐면 그 일과 사건들, 그 보여지는 것을 진정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자신을 우리가 또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상이라고 말해요. 현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이건 현상이에요. 이건 변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의 신앙생활도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 쪽에 항상 관심이 향하게 되지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그 신앙이 든든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현상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버리고 실제적으로 본질,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성전의 중요한 목적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보이는 그 현상들에 다 마음이 빼앗겨버려 있는 그것을 보고서 주님이 대노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현상보다도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편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들에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으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자신을 언제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이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